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태굴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난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남들의 일을 하는 구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에게 어찌되냐고자 하마니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하마니 모르드게 완전한 것이 행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유다의 곧 모르드게 민족을 반환하자.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그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0월 곧 아다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국에서 저주하는데 그 군대의 왕보다 따라서 왕의 군을 죽이지 아니하오니 영광하는 것이 왕에게 못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하늘을 지나쳐 유다에게 이르고 아각 사람 하무다에게 하마니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이 승관에 소수되어 하만의 문을 따라 왕의 신과 각도 발교가 각 하만에게 아수르 왕이 소설을 쓰되 각 기자와 강조의 한문들을 쓰고 왕의 관심을 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 어린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국에 전하기 위하여 저서와 소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군사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더라. 역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의 절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르드게 유다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그의 신앙의 절개가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신앙의 절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지 사람에게는 꿇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비록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고 어명을 내렸지만 대궐문에 앉아서 이를 보면서 모르드게는 그것만은 따를 수가 없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그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된 대로 교회 나가도 뭐가 되는 게 없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근데 참 교회 나온다고 뭐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 가지고 매일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2년 정월 곧 니살월에 12년 이렇게 나왔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해서 3년에 대연을 베풀었고, 그래서 3년 만에 왕후 와스디를 표의했고, 그리고 아마 한 1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새롭게 왕후 에스더를 맞이했어요. 1년 또 정결케 하고, 그러면 3년, 4년, 5년. 그래서 대충 예산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공도 세우죠.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음모도 격파했고,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서 이방에 끌려가서 살면서 근 70년을 살아가다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딸이 왕후까지 됐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은 탄탄대로가 열렸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민족이 왕후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 삶을 이곳에서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절개로 인해 가지고 하만을 경록케 했고, 결국 아수에르 왕이 12년에 이들은 유대인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아서 점을 쳐서 날짜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에 이들을 죽이자.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내 원한이 풀리지 않고 그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만의 미움을 받는 그 내용들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만은 지위가 높아집니다. 왕 다음에 하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또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만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또 어명까지 내렸고, 그러다 보니 하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늘까지 올라가는 하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만의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하만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하만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 때에 한 짐승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뱀이. 마귀가 뱀으로 가정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산성에서 이제는 잘 됐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평안에 살 것이다. 왜요? 우리의 딸이 왕후인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왕과 친척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이 몇 년은 지속은 됐죠. 그런데 지금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만, 여러분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가 지금 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 모르드게는 그 금연이 없어요. 참 본인이 그 신앙의 절개가 있어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뭘 안 해요? 무릎 꿇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죠?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만나면 나는 누구라고 밝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밝히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술을 먹으래도 나는 안 먹는다.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도 술 먹어 그래 좋아 한잔 하지 뭐. 이러면 나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까? 이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나는 누구다. 모르드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는 자라면 하만은 모르드게에 비하면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타협이라면 왕 다음의 사람이니까 언영 무릎 꿇고 경배를 해야죠. 근데 나는 누구다? 나는 유대인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같이 술을 먹을 수 없어. 그런 절개가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리지를 못해요. 악의 세력하고 타협을 해요. 같이 돼버려. 이거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생활에서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한다.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걸 선포를 딱 해놓으면 자기 신앙의 보호도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비방도 받고 어려움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절개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가 없이 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마귀 오면 마귀가 합작하고 하나님 오면 하나님과 합작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삶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비록 대궐문에 앉아서 문지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의 음모가 7절에서 11절에 이루어지죠. 아수에르 왕이 12년 정월 곧 니살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월을 얻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도대체 하만도 높은 관직이 있다 보니 그 밑에 이 정치권이라는 건요. 누가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요즘 한국이 이제 곧 대선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정치권자들을 한국에서는 철새라고 그럽니다. 철새. 철에 따라서 우리 제비처럼 겨울에는 남방 갔다가 여름에는 왔다가 그래 철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치권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계산 다 때리고서 나는 누구를 지지하오 하고 선언하고 또 탈당하고 입당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정치권이에요. 하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수없이 많은 아첨장이들이 하만에게 몰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제비를 뽑았다니. 하만 어르신 우리가 어느 날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일까요? 하고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어느 날이 잡혔어요? 아달월이라는 것이 잡혔는데요. 이 아달월을 지금 우리 달로 하게 되면 2, 3월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음모만 꾸미면 안 되죠. 하만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 인준을 받아야 돼. 나라의 국민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지금 우리 왕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법률이 만민하고 달라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는 무익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래서 한 민족이 그렇다 그러죠. 그랬더니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저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이게 하만이 굉장히 정치 잘하는 모습 봅니다. 이게 나라라는 것이 뭔 일을 하려게 되면 그 재정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삶이라는 게 모든 일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우선 돈이 필요해요.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해서 군사가 움직이제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지간에도 똑같이 돈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라 통수권자들이 만나서 뭘 결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재무장관들이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만은 굉장히 정치를 잘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한 민족을 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왕한테 무익해요. 지금 누구한테 무익하다 그러죠? 왕에게 무익하다는 거죠. 실은 누구에게 무익한 거예요? 자기에게 무익한 거예요. 자기한테 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그 음모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왕한테 무익함으로 이 민족을 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진멸하는데 드는 돈 내가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 손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고에 드리겠습니다. 정부 창고에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금고에. 그랬더니 아하수에르 왕은 나라가 본래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에 대해서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은은 네가 가지고 있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뭐하라 그러죠? 행하라. 하만의 정치를 잘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도 안 내놓고 한 민족이 각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죽이려면 돈이 왕창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먼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했음으로 인해서 왕은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네 소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왕의 의인이 반지에 있었어요. 그 반지 빼서 주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반지를 빼주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반지를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거죠.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의 멸망이 홀련히 온다라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평안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전한데요? 아니에요. 마귀는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한다 그러죠?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요. 삼킬자. 그러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요놈 봐라. 내가 삼킬 기회가 됐네. 삼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게 우리의 생활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혹여나 방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실 때에 마귀는 나를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는 것이 바로 그거지. 뭐 귓맛에 듣기 좋은 소리다.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매일같이 근신하고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매일 같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게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군사는요, 매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시 상태란 말이죠.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낙태하게 함으로 인해서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딸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갔으므로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다라고 방심하고 살아있을 때에 지금 마귀는 뭘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제비를 뽑고 날짜를 정했다라는 것. 심각한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이게 영적인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낙태.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깨어 있어야라고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잠을 자지 않고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음모가 이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12절에서 15절에게는 유다인들에게 뭐가 닥치는 거예요? 화가 닥치게 됐어요. 자기 딸을 왕후로 만들어 놓고 안일하게 살다 보니 뭐가 오는 거예요? 화가 오는 거예요. 근신하고 있지 못함으로 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드게 혼자가 신앙을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 전체에 화가 온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 정세적으로 경제에 불안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심판하려고 지금 정세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살기 좋다. 그럴 때 덕과 같이 혼련의 멸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정월 10일에 왕의 서기관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과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니라. 127도 이런 제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민족의 방언으로 다 조서를 써가지고 지금 이 어인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만의 손에. 지금 왕은 반지만 주고 그 다음 관계를 안 해. 그랬더니 자기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네 좋을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꾹꾹꾹꾹꾹 어인을 찍어가지고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노소 어린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어찌라 탈취하라. 누가? 죽이는 사람들. 죽인 사람들도 자기한테 이제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 집을 죽이고 그 재산 네가 가져 그런 얘기예요. 해볼 만하잖아요. 와, 요 유대인 요 집 잘 사네. 내가 요 집 쳐버려야지. 그래서 조소를 받고 날짜를 정해 있으니까 그날만 하라 그랬으므로 그날을 칼을 베리며 기다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의 재산을 늑탈하려고.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삼켜버리되 우리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같이 나에게 와요. 흉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불신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 영혼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렇게 조소가 각도에 내려갑니다.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그러면 유대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이
지금 단합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뭘 해요? 준비하는, 칼을 갈아야죠. 이거 하나의 이제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다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왕의 조서는 속히 온 각도에 전달이 됐습니다. 15절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아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제 하만은 자기 뜻대로 조서가 다 내려갔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만은 왕과 같이 참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원한이 이제 곧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만과 같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느 날에 갑자기 마귀한테 잡혀 먹혀도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 3장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절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이 믿음의 삶이 돼요. 불신자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 앞에서는 불신자처럼 행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교제를 하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빛이라면서 어둠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어두워져서 어둠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 그럼 내가 빛입니까? 그동안 빛인 척 했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